저는 컴퓨터를 한다든지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제가 몰랐던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알게 되는 것이 제게는 참 기쁨입니다. 분명히 이 기계에는 많은 어떤 기능들이 숨겨져 있는데 사실 제가 사용하는 부분들은 제가 아는 몇 가지 기능밖에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뭐 책을 통해서 다른 정보를 통해서 보다 보면 야, 여기 이렇게 귀한 기능이 있었나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몰랐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잠언을 보면서도 인간의 삶이 이런 점이 있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매뉴얼과 같거든요. 매뉴얼.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가 성경을 보면 이야, 여기 문제가 있었구나. 여기 문제가 있었구나. 여기를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참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가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게으름과 지혜로움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기를 이 게으름의 반대말은 뭡니까? 부지런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게으름과 부지런함이라 이렇게 제목을 지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지혜로움으로 지었을까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게으름의 비슷한 말은 뭡니까?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어리석음의 반대말은 뭐죠?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 그러니까 이쪽이 게으름이고 이쪽이 부지런함입니다. 그렇죠? 그럼 요게 비슷한 말이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럼 이쪽에 어리석음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지혜로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뛰어넘어가 게으름과 지혜로움을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잠언이 표현한 독특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A, B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C, D로 넘어가가지고 A와 D를 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네 개를 동시에 가르쳐주는 이런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게으름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아침에 늦잠 자고 할 일 안 하고 뭐 이런 것을 주로 이제 게으름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면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다 부지런하거든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게임하는 거, 그것 게으른 사람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부지런합니다. 남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게임을 하거든요. 남자들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토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토박하는 것도 부지런해야지 게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냐 게으르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때 하는 것을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은 이게 해야 될 일 안 하는 것을 성경 게으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추릴 것이라. 요 잠들게 한다, 추릴 것이라. 요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잠들게 하고 추리게 되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고 잠언 24장을 보십시다. 24장. 게으름하고 지혜로움이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결국 어떤 자입니까? 지혜 없는 자죠. 그렇죠? 지혜 있는 자는 부지런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에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자기 밭을 그냥 방치하는 거죠. 완전히 풀이 무성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른 자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야, 어떻게 저렇게 밭을 관리했는가? 지금 빨리 씨를 심고 나무를 심고 가꿔야 열매를 거둘 텐데 어떻게 저렇게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너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있자니. 너는 누굽니까? 너는 게으른 자입니다. 지금
나라는 사람은 그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 나서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가을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데 걱정이 되어서 그 게으른 자의 밭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혹시 나는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은 남의 잘못을 보면서 깨닫는데 정작 본인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씨는 뿌릴 때가 있잖아요. 아무 데나 뿌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 지혜자는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는데, 그 남의 잘못을 보고도 깨닫는데 정작 이 게으른 사람은 못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아직도 시간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 키우면서 야, 이 아이들이 한창 공부해야 될 때인데 이거 게임하고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모님이 안달이 나가지고 저 시간이 참 아까운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애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은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아무리 열심히 게임하더라도 부모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이고 게으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도박하고 이게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게으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수확을 해가지고 많이 창고에 쌓아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것이죠. 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마음의 상태요. 우리가 보통 겉은 많이 꾸미잖아요. 겉은 그렇죠. 겉은 막 몸매를 날씬하게 하고 남자들은 근육을 키우고 하는데 정작 안에 속은 어떻게 건강하게 챙기고 있는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겉입니까? 속입니까? 우리 안이잖아요. 안 그렇죠. 안에 간, 폐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보이는 근육 이런 것은 막 얼굴은 외모는 꾸미는데 안에는 지금 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안 장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을 꾸미는 데는 우리가 게으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게으른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더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소홀했다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른 자인지 부지런한 자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땅에 씨앗도 뿌릴 때가 있잖아요. 영혼의 말씀도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받아야지. 은혜 받을 때 받지 못하면 정작 나중에 그것이 필요할 때는 거둘 수 없는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건강할 때,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놔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어려울 때 그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가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는 건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곳에 거하게 하시고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에덴 동산에서는 놀고 먹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에덴 동산도 놀고 먹는 곳이 아닙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일. 여러분 천국 가면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매일 찬송만 하겠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쉬면 우리도 쉬고, 하나님이 일하면 우리도 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인은 안 쉬어도 되는데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신 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너희들은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인간의 삶의 매뉴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사고나고 이런 것들은 다 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죄잖아요. 죄. 그렇죠. 그래서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은 결국 게으른 자는 죽는단 말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무슨 뭐 자꾸 그런 제약을 받는다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본능대로 하면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저 안 되겠습니까? 타락한 본성 따라 살아가면 더 안 됩니다. 남자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몸에 해로운 거 알잖아요. 근데 본성이 어떻습니까? 자꾸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외도를 하면은 가정이 파괴되는 거 알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는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본성은 그 길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본성대로 사는 것은요, 그건 짐승의 삶입니다. 망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타락한 본성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의 본성은 계속 우리를 멸망의 길을 이끌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하러 가면 가다가도 알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잘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려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내 본성을 쳐서 복종시킨다. 복종. 말씀에 복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힘들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그 길로 가면 가정이 파괴된다 해도 계속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 길을 가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니. 여기 보면 육신대로 산다는 건 뭐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육체가 죽는 것보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의 힘으로서 몸의 행실, 타락한 몸의 본성을 죽이면 너희가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사실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 싸우는 거죠. 계속 이 절제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짐승의 세계는 약육 강식, 강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사람의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세계도 인간의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은 짐승과 같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나라에 법이 있고 치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안. 만약 지금 이 나라에도 법이 없고 치안이 무너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약자들을 다 빼앗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도와주면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약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악한 본성이잖아요. 악한 본성.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한 자를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선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선진국의 특징은 뭐냐면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가면은 장애인들, 여자들, 어린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후진국의 특징을 어떻게 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국들이 왜 잘 살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된 거잖아요. 솔직히 유럽이나 이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가지고 일하는 양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잘 못 살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많이 잘 살게 되었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이런 갑질하는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도와주면 하나님께 도와주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무서운 말씀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을 벌주겠다,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가르쳐줬으니까 이제부터 내 앞에 내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잘 대해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게 복을 받을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다른 기준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이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저는 그걸 가지고 봅니다. 다른 기준도 있지만,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이 누구나 잘하려고 합니다. 뇌물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약한 자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악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악한 본성이 있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약한 자가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도와주는 마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품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고 할 때 부모가 그렇잖아요. 아이들 사랑하면 잘못해도 계속 그냥 둡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망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를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가 잘못할 때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징계하는 건 무조건 매를 대라는 게 아닙니다. 교육하고 고치고 가르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물론 매를 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죽일 마음은 품지 마라. 죽일 마음. 보통 이제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감정.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맞았거든요. 뭐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많이 맞았는데 그때 정말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고 느껴지면은 순순히 그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이 때리고 선생님은 감정풀이 한다 싶으면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체벌 금지하는데 저는 감정으로 때리는 것은 반드시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교사가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말로 교훈하든지 고쳐든지 해야 이게 진짜 사랑이지. 오늘날 이 감정적으로 하는 이 체벌을 금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사들이 학생들이 잘못해도 아예 벌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은 망친 일이다. 정말 사랑하면 잘못할 때 고쳐주는 것이 이게 사랑이지. 그냥 가만히 봐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를 일이 생기리라 되었습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누구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야단을 치니까 이 못된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대드는 거죠.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럴 때 또 부모가 계속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일을 반복한다. 그럴 때 따끔하게 야단을 치라는 것입니다. 봐줄 것이 있고 안 봐줄 것이 있습니다. 저는 남자들이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거 보면은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술 깨고 나서 술이 취해서 그렇다 말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술이 취해도요, 어려운 사람 앞에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만만한 사람 앞에 그냥 술이 취한
척하면서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죠. 정말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술이 채워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이구나. 사람의 악한 본성이라는 건요, 잘해준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아주 따끔하게 매를 대고 야단을 치아 잘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냥 맹렬히 놓았는데 그냥 다 받아주기 버릇하면 계속해서 평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식 버릇 망치잖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응당에 벌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힘이 약해서 벌을 못 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벌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버릇을 고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잘못된 행실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20절, 너희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거든요. 어릴 때 누구나 자라면서 다 실수하면 자라잖아요. 실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지적을 자꾸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거를 잘 모르는구나.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다 그렇게 지적을 받아가면서 인정하고 고쳐가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는 한순간에 그냥 하늘에서 뿅 영감이 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어떤 일을 하면서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잔소리 듣고 지적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고 버럭 화를 내고 이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니까 게으른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건 사람들이 열심히 계획을 짜서 하지만 그러나 계획대로는 다 안 됩니다. 그렇죠. 계획대로. 결국 누구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인간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되 최종적으로 누구의 계획에 맞추면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면 되는 거죠.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도 하나님 뜻과 다르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얼마나 참 허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기도 하고 계획도 세우지만, 그러나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가 하지 않는가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면 이루어지게 되지만 하나님과 계획 일치하지 않으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저는 어떨 때는 기도할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서자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야, 이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딱 화살에 맞추듯이 관역에 딱 맞추니까 그럴 때 너무 기도하기가 좀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이렇게 속히 응답해 주시니까 너무 두렵다는 생각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백날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즐겁지, 아무리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결국 목표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기본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선교 열심히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면 또 막히고 북쪽으로 가면 막히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서쪽으로 가라 해서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반드시 하나님 뜻을 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닌 쪽을 계속 하면 괜히 수고만 하고 실망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면 바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가면 한참 가면 갈수록 멀리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나 어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뜻을 물어보십시오. 물어보고, 내가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면 많이 돌아갔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흘러버리겠습니까?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이 말씀과 내 본성이 다를 때 내 본성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생명에 이르는 길. 내 본성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또 족하게 지내게 되고, 이 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사람이 늘 좋은 길로만 갈 수 없잖아요. 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재앙 당하는 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다 뭐겠습니까? 그 길로 가면 내 본성은 가고 싶은데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킨 자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이고 설사 위험한 가운데 있더라도 보호해주는 말씀이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잠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이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게으르다, 부지런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맡긴 일, 그런 일에 우리가 게으른가 부지런한가를 봐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 열천의 비유 다 뭐겠습니까? 다 해야 될 일을 나중에 미뤄둔 것입니다. 한 달란트도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때가 늦습니다. 어리석은 처자도 뭐겠습니까? 나중에 기름 채우면 되겠지. 신랑이 오니까 이미 늦어버렸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야 될 때 하는 것이 부지런함이고 지혜로움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그게 바로 게으른 것이고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무시해도 나에게 대들지 못하니까 함부로 막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한 자를 이게 잘합니다. 나보다 힘이 약한 자들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나보다 약한 자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힘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약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두신 자이구나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구나. 그래서 저는 선진국은 그냥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문화를 보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 여자, 어린아이들 우선적으로 그들이 배려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할 때 그냥 봐주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교훈, 바로잡아주고 징계를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감정을 섞어서 합니다. 감정.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책망할 때 내가 이 감정을 한 게 아닌가, 정말 사랑을 하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징계할 때 자꾸 감정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감정.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를 징계하고 감정풀이를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할 때 고쳐주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버럭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내게 책망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계획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내 계획을 내세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물어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면은 방황하지 않고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위기 가운데 보호를 받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으로 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 당하지 않아도 될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